지금부터 800년 전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라고 불렸습니다. 또 국가의 지도자는 지금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잖아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해서 이렇게 뽑지만 그때는 왕이 다스렸습니다. 또 왕은 왕자를 잘 가르쳐서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자로 태어나면 참 좋을 것 같죠. 가만히 있으면 또 왕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왕자도 힘든 일이 많아요. 임금님이 왕자가 혼자가 아니거든. 왕자가 여러 명 있어요. 임금님이 왕비하고 또 후궁들 사이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이 왕자들 중에 가장 잘 자란 왕자를 세자로 책봉합니다. 세자 되기가 쉽지를 않아요. 경쟁이 치열하거든. 세자가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후계자를 의미합니다. 세자는. 그러니까 왕자를 둔 엄마들은 자기 아들을 세자로 책봉받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고 아들을 가르쳐요. 요즘도 애들을 잘 가르치려면 학원 보내잖아요. 과외도 시키고. 요즘 학원이나 과외 이런 공부는 저리 가라였어. 왕자 교육이 아주 혹독했습니다. 왕자 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3살부터 시작해요. 왕자도 힘들었어요. 교재는 뭐냐? 천자문. 지금 우리 학생들은 천자문 안 배우잖아요. 천자문 힘들어요. 배우려면. 천자문 없어서 다행이에요. 학교 과목에. 학교 과목에 천자문 없죠. 또 소학도 어려워요. 경몽, 요결, 동몽, 선섭, 대학, 유합, 사략. 또 악기도 배워야 되고 무술도 배워야 되고 사냥도 배워야 되고. 싫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싫어도 해야 될 공부가 정말 많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자 교육 한번 봐요. 글자 안 보이죠? 예, 그냥 큰 것만 보면 돼요. 3살부터 시작된 왕세자 교육.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배울 게 많아요. 혼자 잘난 줄 알고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망나니가 되면 인간답게 잘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은 최고의 교재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수많은 책들 중에 최고의 교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예배는 최고의 교육이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배우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불행과 죽음과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때요? 성경 모르고 살 수도 있지. 난 성경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수 있지. 그런데 성경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성경에 관심도 없이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성경 모르면 이미 망한 거예요. 중요한 걸 다 모르니까 망한 인생이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사람이 왜 망해요? 생각이 잘못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훌륭해야 훌륭한 인생, 사람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알려줘요. 또 잘못된 인생을 알게 해주고 바르게 사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또 조선시대에는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조선시대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가 몇 살이냐?
남자 15살, 여자 12살. 그러니까 우리 설이, 예지, 시연이는 결혼 적령기가 지났어. 12살이 적령기예요. 그리고 배우자 선택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중매예요.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냥 결혼해야 돼요. 부모나 집안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결혼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결혼식을 치러요. 결혼식 치르고 그 다음에는 신부가 시댁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안 돼요. 이혼하면 갈 데가 없어요. 친정 아빠 엄마 집으로 가려고 해도 못 오게 해요. 시집 가면 그 집 기실이야. 그러면서 그 집 살든지 죽든지 그 집에서 그냥 죽든지 어떤지 마음대로 하라고 집에도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조선시대 결혼식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지금 전통 결혼식이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결혼식. 그러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이 있죠.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어떠냐? 이스라엘의 결혼 풍속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나라거든. 지구 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없어진 나라도 있고 지금도 200수십 개가 있지만 이 나라들 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세우신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세우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믿는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은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모든 나라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한 나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는 동영상과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동영상 같아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대인의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부모가 신부감을 정해서 신부 집에다가 정식 청혼을 해요. 그리고 그 청혼이 받아들여지면은 약혼식을 해요. 그 약혼식은 우리나라의 이런 약혼식과 조금 차원이 달라. 거의 결혼식과 비슷한 약혼식, 정혼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12살이 되면 결혼시켰습니다. 그 약혼식 때는 예비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마셔요. 포도주를 정표로 마셔요. 약혼시간, 정혼시간 정표로. 왜?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거든. 만약 이 약혼식을 깨고 배신하면 피 본다 이 말이야. 약혼식을 깨고 배신하면 죽어도 할 말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를 신랑 신부가 예비 신랑 신부가 마시는 거예요. 유대인 정혼식에 포도주 안 봐요. 자, 한 잔씩 마셔. 저 마시고 나면 책임을 져야 돼 이제.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정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혼인신고하는 것과 같아요. 결혼식 법적으로 결혼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혼을 하잖아 저렇게. 정혼식 하면 결혼식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 약혼식,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신부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신부와 같이 살 살림을 마련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는 남자는 뭐 집을 마련한다든가 여자는 살림을 마련한다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부가 여자가 좋아. 남자가 집도 마련하고 살림도 마련하고. 또 신랑은 그 정도만 갖고 안 돼요.
신부 데려오는 값을 신부집에 치러줘야 돼. 지참금이라 그래요. 왜? 신랑 아빠, 신부 아빠 엄마가 이 신부를 이렇게 이쁜 신부를 키워서 나한테 시집 보내기까지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신부 키운 값을 주는 거야. 이게 지참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신랑이 지참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 신랑 집이 너무 가난해. 돈 벌어놓은 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몸으로라도 때워야 돼요. 가서 알바를 해야 돼. 신부 데려올 지참금이 없어서 신부집에서 알바로 때운 사람이 있죠. 7년 동안. 야곱이에요. 야곱은 7년을 종처럼 일해서 거기 가서 계산해볼까? 7년? 목사님이 계산해보니까 한 2,500일 뭐 이상 되더라고. 일당 10만 원. 일당 10만 원은 되잖아요. 일당 10만 원을 잡으면 7년 동안 몸으로 때웠으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 돼. 그러니까 집도 마련해야 되고 살림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부대로는 값도 2억 5천만 원 지불하고. 유대인들은 장가 가려면 집, 살림, 지참금까지 있어야 돼요. 창세기 29장 18절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아무리 오래 가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7년을 섬기는데 한 7일 정도밖에 안 돼. 라헬과 결혼할 생각을 하니까 금방 시간이 막 금방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7년을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종로로 다니까 지겨운 줄도 모르고 기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혼한 신부는 뭐해요? 약혼한 신부가 할 일은 뭘까? 신부는 어렵지 않아요. 신랑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간은 보통 유대인들은 1년 기다려요. 1년. 1년인데 2년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더 될 수도 있고 신랑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혼식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지루해도 무조건 기다려야 돼. 정혼식 후에는. 그러나 법적으로 이미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바람 피면 안 돼요. 피봐요. 지루하다고 바람 피우면 돌 맞아 죽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왜? 신부 만나라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 대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 그러잖아. 아버지께서 내게 정해주신 신부들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만나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들을 몸값으로 지불한 것은 뭐냐? 집찬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들에게. 몸값으로 지불한 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참금. 우리는 죄인이고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돈, 지참금이나 노동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에게서 꺼내오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참금은 돈으로 안 돼. 우리를 살려면. 알바, 몸값 지불 이걸로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꺼내오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신부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신부들을 데려가는 값으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요? 우리를 부르실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러잖아. 교회는 신부를 예수님의 신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야?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신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피값으로 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런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법적으로 예수님과 혼인관계가 된 신부들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에 묶여서 영원히 멸망할 지옥 갈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방이 되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지참금은 뭐예요? 흠없는 자기 피,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걸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내가 작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혼인 관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정혼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신부들과 함께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마셨잖아. 포도주를 정표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부들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을 데려올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순결을 지키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가장 먼저 한 분들이 제자들이에요. 성찬식 하는 거 한번 봐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가장 먼저 했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신부가 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기다리고 나를 전하며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성찬식은 뭐예요?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찬식하고 피를 나눠 맞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면 피 봐요. 죽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정혼하고 나서 결혼식 때까지 1년 정도 기다리니까 한 1년이면 오시겠지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요?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 예수님을 만났지. 이제 신부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도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부.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호세아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 사람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인데 호세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호세아의 뜻이 뭐냐? 예수라는 말이에요. 호세아의 뜻이 우리말로 하면 예수예요. 호세아의 이 스토리는 창녀 고멜이 창녀예요. 창녀 이름이 고멜이에요. 이 창녀 고멜을 신부로 만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참 어디 여자가 없어서 창녀를 신부로 만들까? 창녀를 찾아갔어. 나는 맨날 돈 받고 몸 파는 여자하고 결혼할래요. 이런 남자 있나요? 그런 남자 없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창녀를 찾아가서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이 스토리는 뭐냐면 창녀 고멜 같은 우리가 창녀란 말이에요. 고멜 같은 이 죄인된 우리를 신부 삼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화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창녀가 된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잡고 고멜을 몸팔게 해서 돈벌이 하던 포주가 있어, 포주. 이 포주에게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치르고 고멜을 데려오라고 해요. 그게 창녀에게 주는 몸값이에요. 뭐라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그 창녀를, 그걸 주면 창녀를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내 신부로. 호세아 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은 뭐냐? 합해서 은 30냥이에요. 보리 한 호멜 반 값이 은 15냥이거든. 그러니까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합치면은 은 30냥이에요. 그 율법에서 그러면 구약성경 율법에서 은 30냥은 뭐냐? 죽을 사람의 몸값이에요. 창녀를 살 수 있는 몸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팔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 30냥에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적인 창녀 고멜같이 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을 써보지도 못했어.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 보세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호세아가 창녀 고멜을 은 30냥을 주고 데려온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바람 피우지 말고 나와 함께 오래오래 같이 지내자. 다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당부를 했어요. 호세아 3장 3절이에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당부는 어떤 당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당부하신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신부가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사람답게 살 수도 없고 남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최고의 교육 교재이며 예배는 최고의 교육 현장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인됨을 알게 해주고 우리가 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해주신 신부를 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정원한 관계가 됩니다. 신부가 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기다리는 순결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육으로 인하여 세상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기다리려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